여러분 누구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 네, 확실한가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씨가 어저께 헬라어 원어로 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씨, 아들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씨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걸 헬라어로 씨.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아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고 자손이고 아들입니다. 예, 성경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립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럴 때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 근데 이 특징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씨다 이럴 때 저 이거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내 씨다 이럴 때 명확한 씨의 특징이 있잖아요. 얘는 내 씨야, 내가 난 내 씨야. 그렇죠. 이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닮음. 이 안 닮으면 큰일 나요. 네, 안 닮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의심받게 돼요. 안 닮으면. 그래서 막 DNA 조사를 해야 되고 DNA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이 병원에서 바뀐 일이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씨다, 내 자식이다, 내 자손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럴 때는 명확하게 닮아야 돼요. 이 닮는데 참 얼만큼 닮냐면요. 아무리 안 닮아도 손가락 하나는 닮게 돼 있어요. 이게 DNA예요. 그래서 DNA의 특징이에요. 이 DNA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 DNA가 닮아야 돼요. 이 영적 DNA 이것이 닮아야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뭐냐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이걸 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내가 한 맹세를 오늘날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예, 이러면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씨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기반을 다 보았고 이거는 기복도 아니요. 이거는 번영신학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 이유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다. 이걸 성경적 기반으로 다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이 계획을 영원한 계획으로 세웠었고 아브라함의 씨 중에 특히 믿음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이삭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계보냐? 이스마엘의 계보냐? 이삭의 계보냐?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계보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보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건 이스마엘 계통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삭의 계통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래서 그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 이스마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저께 그 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의 큰 아들 루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면서 우리가 거절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는 그 혈기와 분노 이런 것들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삭의 씨에 속해 있는 온유한 사람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말씀에 장악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오직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영적 DNA 그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길들이는 자, 온유한 자 이것을 어저께 보게 되었고
또 믿음의 사람,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그래서 성경적 기반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저께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다 고백했습니다. 어저께 내가 손들으라 해보니까 다 손들었어요. 다 아브라함의 씨로 손들었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고 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강의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빨리 아브라함의 씨의 DNA를 갖고 복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피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 주신다는 그 눈이 오늘 또 여기 우리 모여있는 우리 중에 누구를 찾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소유했는가. 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은 하지만 영적 DNA가 맞춰보니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말만 그래.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이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올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의 씨예요. 어저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저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찾았어. 무엇을 딱 대조해 보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딱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근데 DNA가 멋이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세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형성되도록 오래 기다리세요. 왜 오래 기다리시는가는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영적 DNA를,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훈련. 이것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DNA는요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 DNA는 누구나 훈련으로 가능해요. 이게 누구나 공평하게 가능합니다. 집안이 안 좋아도 가능하고, 집안이 좋아도 가능하고, 학벌이 있어도 가능하고, 학벌이 없어도 가능해요. 인물이 좋아도 가능하고, 인물이 안 좋아도 가능해요. 스펙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제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큰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에게 그 중심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외모를 본다 이러면요 우리 너무 소망이 끊어져요. 네, 집안 안 좋죠, 학벌 안 좋죠, 인물 안 되지요, 뭐 스펙 없지요, 또 더구나 이게 천이지요, 뭐 이래 되니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세요? 놀랍게도요, 전 세계 안에서 아주 유명하게 하나님 쓰신 사람들 다 체크를 해봤어요. 다 촌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얼마나, 제 역시 촌년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크다.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지역을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뺑 돌고는 이 권사님이 사시는 마을도 한 바퀴 뺑 돌아줬어요. 그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곳 이름이 대통령이 많이 나온 데서 뭐 왕골 지역이라든가 왕지 지역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서 났다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을이 좋아 보인다고, 땅값 얼마 하냐 이렇게 많이 올랐대요. 네. 네. 여러분이 기대가 큰 것은 하나님이 지역도 안 보시고 시골도 하나님은 시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규모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 중심으로부터 큰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우리가 훈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소망이 있는 거죠. 훈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 우리가 이제 훈련할 거예요. 이 훈련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훈련한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영적 DNA를 소유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몸짱 을짱 그거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그 예를 들면 김연아나 손연재 선수가 공중에 3바퀴 반 점핑하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시간이 굉장히 소요해요. 어떤 경우는 10년을 여러분 이 훈련해야만이 그것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큰 재물 받는 이 영적 DNA를 소유하는데 3개월 해보고 안 되네 이러는데, 다이어트도 3개월은 안 된다. 예. 근데 한 1년 해보고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그거 10년에 거쳐서 저는 완성했거든요. 지금도 아직 미완성이라서 계속적으로 더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인데, 한 3개월 빡세게 해보고 네 안 되네 이래가 요요 현상으로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냥 별 볼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8, 90%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10%는 수확하더라는 거예요. 이 10%는 놀랍게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망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 성경책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네, 교회 올 때만 가져오고 늘 신발장 위에 올려놨었는데,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씨는요, 말씀을 사모하니 늘 읽으라 이러니까 그게 되냐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은 붙고 지방은 태워지고 다이어트는 성공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을 놀랍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이건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 훈련. 예, 똑같이 공중에 3바퀴 반을 돌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는 10년 더 이상 그 동작을, 동일한 동작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 네, 이거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잖아요. 음성 잘 안 들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음성 들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묻자마자 음성 들려요. 묻자마자. 예, 정말로요. 네, 우리 이제 재성학교 오면 그 훈련시켜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니까. 왜 못 듣냐?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니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 라디오 주파수가 다 있지만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직 안 들리고, 정확한 주파수가 맞으면 명확하게 들리듯이 하나님 음성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 주파수를 못 맞추기 때문이다. 근데 그 주파수를 맞추는 그 훈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내일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판매할 거예요. 한 100권 정도 아마 가져올 건데요. 거기는 한 챕터 한 챕터씩 굉장히 공부하게 돼 있고, 하나님 음성 듣는 책으로는 전 세계에서 균형이 제일 잘 맞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챕터씩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훈련은. 세 번째는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 이걸 허용해라.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실수하고 실패하면 영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 뭐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무슨 성부 된다고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원수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근데 그게 쏘가버리고 그래 막 포기하자, 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만큼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실수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산다고 목숨까지 내어놨는데도 실수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고, 하나님이 은혜로 50억 다 갚은 그날 내 통장에 잔고가 1억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저 교회 100개 세울게요, 아프리카 아이들 5천 명 먹일게요, 저한테 은혜만 주세요, 제가 이 빚 50억만 갚게 해주세요, 제 이 불치병만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목숨을 헌신했거든요. 근데 4년 반을 지나면서 이미 변질됐어요. 저는 이 4년,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들 전체는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 거짓말했나요? 그때 그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는데 실제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이 일이 24시간 안에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결과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베드로의 24시간 전에 고백했던 것까지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단지 그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낼 만한 영적 권육이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이런 게 베드로 안에 체험적으로 아직 그 경과하지가 않았어요. 그 24시간 안에 그걸 가지고 배신하고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교회 100개 세우고 이 정말 아프리카 아이들 5천 명 먹일게요. 이게 저 진심이었어요. 근데 4년 반 지나면서 아가 좀 타락해서 그렇지 그때 그 4년 반 전에 그게 진심이었다고요. 예, 정말 진심으로 하고 4년 반이 지나면서 막 돈도 많이 벌어지고 막 빚도 다 갚아지고 갚아지는 마지막 날 도장이 딱 찍는데 딱 보니까 1억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아, 그 1억 2천만 원 딱 보는 순간 이제 제가 그거 헌금했으면 좀 좋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신랑 1억 2천만 원짜리 몽땅 차 사주려고 제가 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죠. 그렇게 하지 말고 3천만 원씩 4명의 선교사에게 차를 사줘라 이랬죠. 그 제가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1억 2천으로 선교사님 4분에게 3천만 원씩 차를 사주게 되었죠. 위에됐든 간에 결과가 선하다고 또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타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 그래요. 저는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어디 실수 안 하나요? 어디 실패 안 하나요? 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실수할 것 같아요. 네, 실패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나가 확실한 게 있어요. 주님 음성 들릴 때 적시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는 잘 모르고 영적 권육이 없어 실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서 나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때 제가 알아듣고 내 실수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 이게 내비게이션 아니겠어요? 네, 이 말씀이 내비게이션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음의 영적 DNA, 아브라함의 이 특징, 이 영적 DNA를 만드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말아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 나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도 이런 시간들을 더 통과하고 더 통과하면서 더 실수가 적어질 거예요. 네, 더 실패가 적어지고 점점점 하나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고 점점점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돼요. 점점점 죄를 떠나게 돼요. 점점점 이게 정직하게 돼요. 점점점 투명하게 돼요. 점점점 내 생활을 오픈해요. 열린 삶을 살아요. 예, 원수에게 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생활 전체를 오픈하면서 점점점 영적 전쟁을 할 때 삐스의 옷을 입고 원수를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삶, 이 삶으로 점점점 나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으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이 삶에 특히 이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DNA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를 먼저 보면요 창세기 13장이에요. 이거 우리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씨 이거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마침내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아주 특징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니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게 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장막 생활을 했다. 이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같이 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에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장막 제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아브라함 13장 한 절만 봐도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던가 볼 수 있는데 장막 생활 중심으로 했고 제단 생활 중심으로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장막 생활은요 또 뭐냐면 소유, 재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소유와의 관계에서. 이게 제단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을 했다. 이 장막 생활에 대해서는 재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4일 전체 안에서 배우는 얘기이고요. 이 제단 생활은 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삶, 기도 중심적인 삶, 교제 중심적인 삶 이런 삶을 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뚜렷한 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이랬던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13장의 12장의 제단과 13장의 제단과 13장 18절의 제단은 다 다른 제단이에요. 창세기 12장의 제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복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이 7절과 8절의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요, 약속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제단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입니다. 감사 약속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복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 땅이 기근 들 수 있는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 들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깎아주십니다. 깎아주시고 성숙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성장시켜주시면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그 어떤 통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이런 환경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오히려 기근이 들 수 있어요.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거기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영적 건육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버리는 것이 실수입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12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사라 나는 죽고 그대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남편이고 사라가 부인인데 그 못할 짓을 시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 보고 오빠라 그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라 뭐라 하겠어요? 오빠 이러는데 애굽 병사가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있는데 막 기가 막힌 미인입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냐면 데려와라. 내가 장가 들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 찌질하고 못난 남편이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남편은 적어도 우리를 팔아먹진 않았어. 아무리 이 덜 떨어진 남편이라도 그렇지 부인을 팔아먹겠어요. 이래 말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몸 팔아먹어요 걸굴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가 들었는데 하룻밤 자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그래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 바로의 집에 온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이 속였지 이러면서 바로가 이제 내 보낼게요 이래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16절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아브라함은 엎어져도 못 받고 자빠져도 못 받습니다. 마누라 팔아먹으면 지인노예가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약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서 여정 안에 있어서 실수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실패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포복을 잘했어요. 돌아와서 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뚜렷한 차이를 말했죠. 잘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차이는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는 차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자빠지고 너빠지고 실수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게 놀라워요. 이 약속의 아브라함의 씨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13절에 잘 읽어보세요. 이 은과 금이 풍부하면서 그가 13장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다시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옛날 전에 처음에 약속의 제단, 감사의 제단 그걸로 다시 올라와서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제단이었겠어요? 회개의 제단이에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고 비전받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축복받았는데도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도 실수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다시 주님 앞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해낼 거예요. 아버지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이렇게 재물까지 마누라까지 다시 얻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됐지 않겠어요? 다시는 마누라를 안 팔아먹을 거예요. 아버지 저 한번 믿어봐 달라니까요. 이러면서 막 마누라 앞에서 뭐 했겠어요? 혈사 안 썼겠어요? 내가 당신 절대로 안 팔아먹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안 했겠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요 놀랍습니다. 30년 후에 마누라 똑같이 팔아먹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얼마나 이뻤으면 60에 한번 시집가고 90에 한번 그것도 왕한테 시집가겠어요. 굉장한 사라의 미모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두 분의 아주 심각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요 군에 가기 전에 엄마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뭔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냐? 군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저한테 기회를 달래요. 오케이 선교 가라.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팀을 한 15명 데리고 네팔로 선교를 떠났어요.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군에 가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있는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한다. 이래서 대학을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잠시 정지해 놓고 갔어요. 근데 오늘 사진을 찍어서 쫙 가족 카톡방에 보낸 걸 보니까 뭐 하냐면 엄마 저 산 깎고 있습니다 하고 산 깎는 장면이에요. 그 산을 왜 깎냐 이러니까 엄마에게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다 길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 전기 제가 다 넣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또 뭐 하냐 그러니까 엄마 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전한대요. 그래서 메시지의 제목이 재정이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집회합니다. 근데 막 4시간씩 걸어서 제 메시지를 들으러 옵니다. 사람들이 막 울어요. 사람들이 막 힐링됩니다. 이래. 내가 너무 놀란 거지. 얘는 메시지 한 번도 전해본 애가 아닌데 너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다 알아챘어요. 예, 왜요? 오케이, 탁월하게 전할 것이다. 너는 왜? 얘는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끊임없는 용납을 받은 아이거든요. 얘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겠어요. 뭐 신바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이 아빠가 단 한 번도 이 아이를 상처 주지 않았어요. 늘 어떻게 하냐면 너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 지금의 이 실수는 너를 굉장히 성장시킬 거야. 너는 나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너 굉장한 아이로 바뀔 거야. 이 실수에 묶여있지 마라. 아빠는 너를 늘 지지한다. 널 후원해. 항상 아빠는 자랑스럽다. 너의 모습과 상관없어.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게 늘 자랑스러워. 늘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빠를 통해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다른 강의 안 해요. 우리 아빠 이야기해요. 이 아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데 모든 사람 안에 힐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큰 실수에 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아이, 야, 또 실수했어? 너 또 이랬네? 아니 싹수가 놀았네? 아니 나가서 대져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마누라 찾아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엄청 챙겨서 아브라함에 딱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네 임마 그러면 돼?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마누라 될 것 같다 이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냥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30년 후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마누라 또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이 또 데리고 왔어요. 사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30년 전에 말이야 응? 그러더니 또 이러냐 이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랬겠죠. 하나님 제가 전에도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 이렇게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아브라함 또라니 무슨 소리냐? 난 기억도 안 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주홍 같은 죄라도 내가 흰눈보다 더이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지난 죄는 다 잊어버렸어. 지워버린 거야. 왜? 회개했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제가 동일한 죄를 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기억도 안 나. 오늘 너 실수했지만 괜찮아. 내가 다시 널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 성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바칠 수 있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 말은요, 이 큰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떠나버려요. 왜? 염치 없다고 떠나버려요. 아이고 미안해서 못 오겠네 떠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그런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여러분 잘 아는 거 목자를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이러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삼촌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몰라요. 예, 보통 삼촌이 힘이 세니까 야, 난 저쪽 갈게. 니 이쪽 가라. 더 물이 많고 풀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 있는 사람이에요. 너가 좋은 땅을 선택을 먼저 해라. 그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었어요. 조카가 눈을 들어서 쫙 바라보니까 무엇이 바라봤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롯이 바라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성하고 거기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고 태평함이 있다고 에스겔서 16장에 말했거든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와, 저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시선을 보고 싶어요. 시선. 이 시선. 자, 소돔과 고모라 땅, 고모라, 소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싶어요. 롯의 시선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이 풍성한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 이 겉모습만 보는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에스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같은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 안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의 풍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의 풍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의 악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데 롯은 어떤 시선? 육신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의 시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저의 여러분은 롯의 시선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안의 중심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못 살던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외모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존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직언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롯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롯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사건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현상을 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저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며 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묵상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약속을 또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러면서 또 한 게 뭐냐면, 이제 너는 일어나라.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봐라. 그것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까지 그것을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고 종과 행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근데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 구절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어떤 씨로서 롯의 시선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롯을 떠나보내라. 나에게 있는 롯을 떠나보낼 때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까워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롯의 시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거, 바라보는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게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삶의 롯의 시선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롯의 시선을 제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잠깐 스탑, 뭔가 판단하고 뭔가 바라볼 때 잠깐 내 생각 스탑,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고 하나님 성품을 대입해서 그 나와 그 사건 사이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 성품,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말씀과 성품을 통해서 그 사건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것이 훈련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어떠냐면 무엇을 볼 때도 그 앞에 말씀을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을 놓고 그걸 통과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예민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실어서 롯의 시선을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 18장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 이 제단은 또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의 제단, 감사의 제단이었죠. 두 번째는 회개의 제단이었죠. 세 번째 쌓은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었냐면 비전의 제단입니다. 비전의 제단. 하나님께 큰 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아브라함 동서남북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큰 비전입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 다니는 만큼 주겠다. 그게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 씨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홍승근 목사님 그리고 우리 NC어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NCMN 식구들은 얼마만큼 바라보는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88 올림픽 때 그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NCM에는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남북 통일 그거 안 바라봅니다. 남북 통일은 작은 일이요. 남북 통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남북 통일을 이룰까?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리더십이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쭉 돕니다. 지금 이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 아시아로 오고 있어요. 이제는요 전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은 아시안입니다. 아시안 중에요 일본이겠어요, 중국이겠어요, 한국입니다.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 지금 여러분 손자들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해요. 우리 아들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30년 후가 될 것입니다. 이 한국의 아이들은요 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여기서 다 나올 거예요. 이 한국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요. 한국 1세대, 2세대, 3세대 디아스포라 아이들요. 이 아이들이 그 나라를 다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으로 하나님이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NCM에는 남북 통일을 넘어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주십시오. 한국에 전 세계를 주시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이러면서 거기까지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보이는 만큼 준다고 했으니 아버지 전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미 전 세계는 우리 NCMN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데 키즈 왕의 제정학교, 키즈 쉐마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키즈 리더십 학교,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베이스를 건축해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낼 것입니다. 어디만큼 바라보겠어요? 그러니 이 재단은 뭐냐? 예 아버지 제가 땅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비전의 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재단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무너져 있는가 회복되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 한번 봐보십시다. 그 절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두 주인이 있다. 이 두 주인이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이요 원래의 성경적 원어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원래 해석은요 만몬입니다. 만몬으로 적혀 있는 것을 한국말로 재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만몬을 재물로 번역을 했냐면은 여러분 영계 세계 안에서는요
사단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NCMN에서 시작하는 중보기도 영적 전쟁 세미나를 내일 모레 등록을 받습니다. 낮 12시에 아마 그래 되면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 뭐 한 1, 2분 안에 마감이 될 거지만 이제 그게 와보면 이게 영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가 영계 세계를 성경 안에서부터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계 사단의 세계는요, 이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이 있어요. 근데 이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은요, 아무나 안 들어가요. 정치권 안에 들어갑니다. 높은 위치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이 영에 잡히면요, 거짓말 스스럼 없이 합니다. 바깥에서 정치 잘하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 정치권 안에 들어가면 여기 휘둘리게 되면요, 그물에 그 밥이 됐더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 정치권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만몬은 어느 영역에서 일하냐면 경제 영역에서 일합니다. 이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영의 사탄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으려면, 하나님 어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지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나의 재물, 큰 나의 재물 얼만큼 있는가 오늘 또 보겠지만요, 나의 재물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만몬, 이 만몬을 거절해야 된다. 이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몬의 역할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재단 생활과 연결해서 제가 이 만몬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살았는가를 간증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선교사 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경영학과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은 가난했고 그 경영학과 졸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남 밑에 비습밖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대학원 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총 대학만 3개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대학 3개 다니는 중에 내 친구 하나가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갔더니까 제가 TBS만 볼만한 그런 집에 갔어요. 아주 잘 사는 부잣집에 갔는데 굉장히 처음 본 음식들을 이제 이렇게 내오면서 아버지가, 제가 여러분 그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었어요. 목사님 웃어보네. 예, 그때 20kg 덜 나갔을 때고요. 예, 그때는 피부가 망가지지 않고 뽀얗고 정말 예뻤었어요. 거짓말 같지만 미용실에 갔을 때요, 그 미용실에 그 언니가 미스 코리아 나가자 이랬어요. 근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고신사대는 남 앞에 그 훌렁훌렁 벗고 안 다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한다고 이랬어요. 지금 제안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감사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내가 부잣집의 아이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너는 이제 저 대학 졸업하면 뭐 할래? 이러길래 내가 당연히 사업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사업? 아버지가 큰 사업가냐고 묻는 거죠.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큰 사업가니에요. 우리 어머니 노숙자 사역하는데요. 그럼 너 집 어디니? 우리 집 금방 아는데요, 어딘지. 어느 동네 가면은 다 썰어져 가는 이 집 한눈에도 딱 보면 그 집이 우리 집인데요.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는지 너 그 뭘로 사업할래?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리어커를 한 대 사가지고, 내가 본 게 그 초원에서 다 해요. 리어커 사가지고 그 포도나 감이나 사과나 배나 이런 걸 리어커에 싣고 동네 팔로 다니는 거, 이거 제가 그 본 게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어커 한 대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도매로 떼가지고 과일 팔로 다녀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는지 밥이나 먹고 너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밥을 이제 맛있게 얻어 먹고 갔어요. 내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니 또 데리고 오란다. 이래서 일주일 후에 또 갔네요. 그게 이 아버지가 앉아봐래요. 그때가 IMF 전입니다. 너 사업하고 싶다 했지? 네. 근데 내가 너한테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이래요. 뭔 투자요? 이러니까 그때 돈으로 5억을 투자하겠대요. 지금도 큰 돈이거든요. 내가 나는 5만 원도 못 받아봤어요. 저 5억 안 해요. 왜요? 깜빵 갈 것 같아. 나 5억 안 해요. 저는 그거 싫어요. 아니래. 내 말 좀 들어봐래. 아니요. 저거 돈 못 갚으면 저 깜빵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래. 너가 만일 최선을 다해서 이 5억을 만일 했는데도 못 갚았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기 때문에 내가 손실로 처리하겠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여러분 그거 못 받으면 바보잖아. 그러면 조건은 뭡니까? 그때 IMF 전이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14.5%, 예금 금리가 12.5%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채이자는 2부가 굉장히 쌀 때예요. 4부, 6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했는 것이 나라에서 공식적인 이자가 68%예요. 요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돌아가 24%까지 내치겠대요. 68%를 받아야 되니까 한 배는 많이 있었어요. 2부 이자로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냐? 그래봤자 1,000만 원이에요. 은행 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오케이. 못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대신 정말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찬스입니다. 난 몰랐죠. 그게 하나님이 향해 행하신 것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엔요, 여러분 돈이 날아다녔어요. 잘 알다시피 뭔만 하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만 2년 만에 원금 5억과 이자를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 사업에 소질이 있대. 이리 와봐래. 내가 너 키우고 싶대. 그래가지고 네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무역요. 무역? 예. 도와주세요. 난 무역하고 싶어요. 오케이. 너의 능력을 좀 보자. 이러면서 이제 무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큰 자금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나라와 나라 상대로 에이전트 계약해서 물건을 아주 독점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에 뿌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대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걸 예수님처럼 존경해야 된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네가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존경받을 만하다 안 받을 만하다 우리 어머니는 신경도 안 씁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도 존경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걸 담임 목사님만큼 존경해야 된다. 이걸 늘 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텃밭에 가면 한 10평 정도 있는 텃밭에 고추를 심어놓고 빨간 리본을 죄다 다 매놨어요. 그리고는 요거는 처음 난 열매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거다. 그 옆에 보면 노란 리본을 죄다 매놨어요. 이거는 두 번째 난 열매인데 우리 장로님 거다. 이러면서 늘 삶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내 눈은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어요. 세뇌.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세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 교회 욕을 하고 장로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면서 우리 자식이 교회에서 바로 헌신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 앞에서는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그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해요. 지금도 이 마음은 어릴 때 배운 마음은 커서도 안 떠납니다. 그러니 제 안에는 이 장로님들에 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각별합니다. 그러니 제 사업 파트너를 당연히 누구를 찾겠어요? 장로님을 찾죠. 나는 20대고 당연히 우리는 전국 곳곳에 대리점을 줬거든요. 그러면 대리점주, 그다음 총판권주, 이런 모든 지역권 이런 걸 다 거의 장로님을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장로님을 사업 파트너로 못 구할 때는 세상 사장님들을 사업 파트너로 하고 이러니까 20대 아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빠지면 우리는 우리 집에서 그냥 죽어요. 네, 밥 못 얻어먹고 이러니까 싫던 좋던 우리 엄마가 업어서라도 갖다 놓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화, 주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새벽기도 오면은 이제 사업가니까 이 노트를 가져옵니다. 이 노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이제 기도 노트예요. 이 기도 노트를 딱 펴놓고 오늘 만나야 될 사장들 명단을 다 적어놓고 오늘 계약에는 건수 다 적어놓고 오늘 제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 돈 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음성도 안 들렸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사장님 만나는데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요 말아요? 내가 해요 말아요. 근데 음성 안 들려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나이에 만게끔 들려줘요. 그때 내가 어린 아이였거든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놀랍죠. 무지개가 막 떠올라요. 그냥 내 생각에 무지개가 막 떠올라요. 그럼 내가 생각이 떠오르는 무지개 적어놔요. 노란색, 황금색, 뭐 이런 거 축복, 기쁨, 배가, 열매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내 기도 내용을 다 적어놔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놓고 딱 기도하면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이런 단어들, 어두움, 회색, 검정 이런 게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것도 다 죄다 적어놔요. 그때는 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다 적어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새벽 기도 가면 2시간씩 더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미팅하러 가요. 이제 이 기도 노트 가지고 이렇게 딱 펴놓고 이 앞에 있는 대상을 딱 보고 무지개, 소망, 기쁨, 열매 이러면은 마음을 이제 빗장을 좀 열어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계약도 쓰고. 근데 절망, 예를 들어 검은색, 회색, 낙담, 낙심 뭐 이런 거 있는 사람 딱 보면은 일단 딱 접어놓고 절대로 계약 안 해요. 네. 하늘이 두 쪽 나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로 꼬셔도 계약 안 해요. 아,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십시다. 이러고 절대 계약 안 해요. 뭔 말 이랬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했고 그러면서 이것이 성성장구했어요. 그러면서 동 나이대에 20대 동 나이대에 대한민국 상위 1%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빌딩도 사게 되고 이제 큰 부자가 됐죠. 점점점 바빠졌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만 미팅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시계를 봤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장로님하고 바이어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시계 보니까 장로님이 김 사장 왜 그러냐. 아, 장로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는 7시에 수요 예배인데 장로님 교회는 몇 시에 수요 예배예요? 내가 이러니까 그때 가도 벌써 늦어 나는. 난 답답한 거야. 장로님 오늘 그냥 여기서 무조건 끝내고 이 지금 사람한테 내일 만나자고 해라 이랬어요. 그게 장로님이 아이고 김 사장 그리 융통성이 없냐.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김 사장 돈 다 벌어가지고 김 사장 다 선교하는 거 아니냐.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 지금 바이어가 이 일정이 꽉 짜져 있는데 이걸 내일 만나자 그러면 말이 되느냐. 김 사장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수요 예배 한번 빠져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산같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입에서 수요 예배 한번 빠져도 돼 하는 순간 수요 예배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선포됐어요. 할렐루야. 뭐 장로님도 빠져도 된다는데 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몰랐어요 장로님. 저는 7살 때부터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이럴 때는 빠져. 그렇죠 장로님. 그죠? 우리 엄마가 좀 세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래 금요 예배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 점점점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요 예배가 중요하나 새벽 기도가 중요하나. 그래도 수요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수요 예배도 빠질 수 있다면 새벽 기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가 무너지고 있어? 뭐가 무너지고 있어? 재단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월수 금방 가기로 결정했어요. 딱 결정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푹 자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예, 일주일 내도록 푹 자게 됐어요. 새벽 기도가 졸업하게 됐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없어요. 장부가 내 손에 없어졌어요. 어느 날 주일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사를 했거든요. 근데 막 이 7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9시예요. 그 7시까지 교회 가려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40분 정도 교회 가야 돼요. 근데 그날 주보지에 광고가 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일인 월요일 날 등산 가는 사람들 모집합니다. 딱 보는 순간 뭐야, 담임 목사님은 진짜 성경적으로 사네. 하루를 온전히 푹 안식하시네. 나는 뭐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가 빠지게 일하고 주일날은 더 뼈 빠지게 교회에서 일하고 나는 365일 풀이잖아. 이건 뭔가 불공평하잖아. 하나님의 뜻도 아니잖아. 나 주일날 반사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주일을 쉬는 날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날로 주일 반사 그만두고 딱 11시 대예배만 찰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점점점 재단 생활이 무너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의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총명으로 주셨어요. 놀랍게도 이 분별과 총명이 걷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손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이제는 어떠냐,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0대의 여사장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기가 편했겠어요. 예, 아주 만만했지 않겠어요. 그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50대 후반, 60대 이런 어떤 세상에서 다 산전수전을 겪은 사장들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는 IMF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터지시기 전에 2,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금줄이 이미 막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 몰랐죠. 그러니까 이 20대 여사장을 속이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장부를 손에 못 들었고 기도 노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진실해 보였어요. 모두가 정직해 보였어요. 모두가 착해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투자하고 계약서 쓰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게 몽땅 IMF 터지면서 몽땅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지 됐어요. 있는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고 그 다음 50억 더 빚지면서 완전히 거지 돼버렸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우리의 사역의 열매보다도 우리의 동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재단 생활의 무너짐, 이것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가져준 첫 번째 원인을 꽂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재단 생활에 무너진 것이 내 인생의 실패를 가져준 첫 번째 원인이다. 그리고 제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탁월한 말씀, 오늘 지금 재단 생활, 장막 생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저의 서성 홍승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홍승근 목사님에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망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씨의 모든 영적 DNA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흘러와야 되는 축복에 막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에 크게 도전받습니다. 굉장히 제가 도전받죠. 그리고 그날 제가 결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재단 생활의 회복이었구나. 저는 그때까지 내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고 내 재물을 회복하고 싶어서 발부둥 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 안 되겠다는 걸 홍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말씀을 그냥 옛날에는 건성으로 읽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읽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때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제가 체질화 훈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교회 왔다가 이제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축도해요.
그러면 축도 끝나기 전에 제일 먼저 나가서 빨리 차를 빼야 돼. 그래 집 빨리 가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이웃 간의 교제가 같이 있을 때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나가시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돌아봐야 돼요. 악수도 하고 잘 지냈나 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찾아도 가고 전화 신방도 하고 이 전체가 교제예요. 이게 재단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떠냐면 교회에 오면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사도 하고 이런 생활을 이제 제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재단 생활을 제가 회복하는데 체질화까지 만드는데 6개월 걸립니다. 옛날처럼 돌아가는데 6개월 새벽기도 6개월 하니 체질에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하니 이제 내 체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비전, 도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느 영역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래 되면요, 의사가, 내 친구들의 의사가 많거든요. 의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놀랍죠. 수술 실력은요 막 그것을 그예요. 비슷해요. 수술 실력 비슷한데 치료되는 회복이 달라져요. 우리가 수술하지만요 그 세포를 회생시키고 재생시키고 붓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세포들이 재생되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그 회복이 달라져 버려요. 내한테 없는 이상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변호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솔로몬의 변호가 나온다니까요. 솔로몬의 판결이 나오는 검사가 된다니까요. 비즈니스하는 경영인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재물 얻을 능력이 오기 시작하고, 예술인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쓰신다 이러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다 선교사 해야 되나? 다 목사님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신도 말 성경에서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평신도라는 단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주의 종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역하는 주의 종, 그다음 우리 나머지 모두는 평신도. 이게 한국교회에 이건 굉장히 어떠냐면 도전해야 될 과제입니다. 평신도 없어요. 성경 전체는 같이 떼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종교, 목회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의료 영역이 있다면 의료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고, 내가 경제 영역에 있다면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법조계에 있다면 법조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언론계에 있다면 언론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오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름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다른 말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쏟고 있죠.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고 우리 모두는 평신도다. 아니요,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종교 영역 안에 있는 말씀 사역자,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에 있는 현장 사역자. 이곳에 우리는 부름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데 적어도 목사님을 쓰시는 게 아니고 나를 쓴다는 거죠. 경제 영역 안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쓰겠어? 어디에 쓰겠어? 나를 쓰지. 법적의 영역 안에 목사님 어떻게 쓰겠어? 나를 쓰지. 의료계 영역 안에 목사님 어떻게 쓰겠어? 나를 쓰는 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만 굉장한 사역자고 다른 모든 평신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는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배나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고 말해요. 나는 말씀 사역자잖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즈니스 안에서도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쁘게 보셔서 말씀 사역자의 기회도 주시니 제가 목숨 안 바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치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재단 생활 이것부터 오늘 회복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나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가족 패밀리가 회복하십시다. 가족 카톡방 묻기 시작하고, 먼저는 이 체질이 잘 안 되니까 하루에 10편 5편, 잠언 1장, 6편 금방 읽잖아. 그래서 가족끼리 먼저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창세기부터 하루에 10장 읽는 게 최고 좋습니다. 10장. 그게 100일에 1독
하는 게 최고 좀 1년에 3독 하게 되는데 그 체질을 되면 그 10장 읽는데 30분이면 딱 끝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장, 점심 때 2장, 그다음 또 한 오후에 2장, 또 저녁 때 2장, 뭐 자기 전에 1장, 이러면 2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틈틈이 1장, 2장, 1장, 2장, 이 10장 금방 읽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가족 카톡방을 물고서 이제 10장 읽었으면 10장 읽었다 올리고 이러면서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부담감은 이겁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이 올 것이다 이랬어요. 내 개인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기업이나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MN에서 일으키는 운동은 말씀 배가 운동, 말씀 간통 100일 통독 책으로 우리가 그 말씀 배가 운동을 일으키는데 내일 아마 한 30권 정도나 50권 가져올 텐데요. 그건 이겁니다. 눈을 열어줘요. 보는 관점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읽으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왜 못 읽냐면 어려워서 못 읽거든요. 근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이 연결이 쫙 돼버립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창세기 여러분 왜 적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관점으로 적었겠어요? 그러면 그 창세기 말씀 간통 100일 통독에 2장에 관점을 적어놨어요. 그럼 그거 읽고 창세기 읽고 또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이러면요, 그걸 한 3독만 하고 나면 놀랍게도 제가 지금 말씀 보는 눈 있죠, 그걸 다 길러진 거예요. 그거 확 길러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읽기가 쉽고 너무너무 이해가 빠르고 너무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온 가족이 말씀 간통 100일 통독으로 이렇게 말씀 배가 운동, 그다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먼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 부흥 운동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말씀이 장악되지 않으면요, 큰 재물이 오잖아요. 만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작은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데는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30초 동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하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계시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는 삶,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삶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